오늘 구정을 보내고 한국의 구정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사실은 첫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예수로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은 우리 사순절이 있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제가 마가복음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본문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셨는 줄 아는데,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와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말 그대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아주 충실한 제자였고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유대 이름으로는 그의 이름이 요한이었고요, 또 로마식 이름으로는 우리가 부르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 뜻의 이름은 망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 스승이었던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가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마가도 망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또한 그와 같은 성격이 아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또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치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처럼 아주 간결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한 주 말씀들을 통하여 알아보면서 신앙의 간결함과 더불어 성도의 행동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저마다 예수님의 행정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견해가 조금씩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한 마리 있죠?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이 말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뒤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이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뒤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걸어간다고 해서 남들은 뒤로 걸어간다고 하는데 왜 내 눈에는 앞으로 걸어가는 것일까?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상황에 따라서, 눈의 이 어떤 건강함에 따라서, 사람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걸어가는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한다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새벽 예배를 왜 안 하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왜 한시도 깨어서 나와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다 다르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요즘 새벽 예배를 못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도에게 있어서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당연히 성도는 새벽 예배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에 그만큼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당신이 새벽 예배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안 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사실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다른 이유들로 기록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서로 다른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히 또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유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교훈적 내용으로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내용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의사였듯이 그가 쓴 이 누가복음은 이 단어가 고급지고 세련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능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손가락이 발가락을 보고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짧아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손가락의 이용도와 발가락의 이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고 너희는 왜 교훈적인 내용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를 보고 왜 너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해? 못 알아듣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를 보고 너 왜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어? 이렇게 무식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 너 왜 영성이 그렇게 부족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른 가치관, 서로 바라보는 신앙관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요 꼭 나를 통해 기준을 두고 살아가죠. 왜 나를 기준으로 둡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하고 내가 영성이 있고 내가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보다는 낫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다름의 모습에도 일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일 때 그 교회는 능력과 힘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건 맞은 것이고 이건 틀리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대와 우리의 세대는요 사실 말과 행동부터 다 다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MZ세대와 이야기를 하면요 열통이 터져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세대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결혼관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자는 결혼을 하면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머니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고 살아야 돼.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되고 남들 눈치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돼요. 보여주세요. 80년대 결혼관이에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그 외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중 들어주고 남편 잠자리 깔아주고 애 낳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여자가 뭘 더 바랍니까? 집을 가서 빨래, 밥, 애기 기저귀 빨고 남편 이불자리 봐주고 시부모님 모시고 얼마나 큰일이에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악수 한번 보셨어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저런 가치관이에요. 저런 식으로 여자한테 결혼을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당장 안 하지 않나 그러죠. 당장 안 합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저런 남자와 결혼을 해? 그런데 여자들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80년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그래서 세대가 안 맞으면 당연히 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는 시대, 다양함이 존재하는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함 속에서도요 서로 일치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도요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지만 뭐예요? 남자 여자는 사랑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는 자기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유치함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내가 오래되었다고 내가 법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법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내가 늦게 왔다고 해서 꼭 그것만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와 성도는 서로의 다양함이 서로에게 있지만 하나의 선을 이루어 가듯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반드시 하나의 가치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하나의 가치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서로의 다양함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 우리가 그것에 목표를 두고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하나의 가치관을 이룰 수 있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 마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잘 돼야 된다, 문화가 있어야 된다, 예술이 있어야 된다, 모임이 좋아야 된다, 친교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등등등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그거 필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육이 잘 되어야 내가 그 교회를 간다, 이 교회는 친교가 좋아야 내가 그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되네요. 바르게. 오직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 것을 보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명히 시작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인가?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그것 없이 교육, 어떤 문화, 예술, 모임, 친교 이것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든 어떤 문장이나 어떤 글에는요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마다의 서론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서론이 긴 것이 있어요. 서론이 좀 짧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론은 딱 한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장 1절의 이 한 구절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요 본론이 시작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1장 1절은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딱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자꾸 다른 것들을 요구하죠. 예수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꾸 교회가 교육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 대한 편의를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어디를 갈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좀 더 잘 먹었으면 좋겠고요,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덥다 춥다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예수가 자꾸 사라지잖아요. 예수가. 서론이 1장 1절 한 구절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의 하나님과 오메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얽힌 어떤 문제,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일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여러분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그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가를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가장 소중한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여러분 예루살렘에 두신다고 할 정도로 그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은 살아가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기록했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시대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아기 낳고 남자 이렇게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여자의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찾지만 아주 독특한 백성이 돼서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분명히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외치고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 백날 외쳐봐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목회자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안 말해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시면 돼요. 물론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라고. 예수님을 마음 놓고 부르시고요, 예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고 믿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의 본분. 우리 모두는 예수라고 하는 인격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짓말이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떼어놓고요, 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도 예수와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의 복음이라. 우리는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자, 바로 예수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고 능력 있는 이 세상에 이름이 있습니까? 있으면 대보세요.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예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도 그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최고로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고백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밖에 없다. 내 인생에 돈이 최고다. 내 인생에 명예가 최고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가 최고다. 예수만이 나의 살 길이다. 예수만이 나의 길이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가 없으니까요, 자꾸 목사가 안 알아준다, 장로가 안 알아준다, 권사가 안 알아준다, 집사가 안 알아준다. 예수가 없으니까. 또 남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요, 대단한 일처럼 마음이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요, 마음이 따뜻해요. 눈빛이 따뜻합니다. 말이 화려하지 않고 조리 있게 하지 못해도요,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예수가 있는 자들은요, 힘과 용기와 믿음과 불굴의 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능력과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니까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요,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계속해서 머리 미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는요, 그래서 복음함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얼마나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해요. 작은 시작이 크게 된다라고 합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된다. 한 가지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복음의 시작이 아주 창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요, 작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크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작은 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작은 아기로 성육신 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조차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도 안 들을걸요. 있어도 안 듭니다. 우리들 중에요, 쌍놈이 있나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 중에 종으로 살았다, 우리 조상들은 없을걸요. 다 양반이래요. 다 양반이래요. 아니에요. 분명히 종들도 있을 거예요. 저 지나간 시절을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감추고 싶어해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것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중에요, 매 맞다가 죽은 사람 있다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형틀에 매가지고 곤장 맞다가 죽은 사람 있다고. 없을걸요. 있어도 모르는 척 할걸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기까지가요, 세상이 보는 가치가 아니에요. 비참하다, 못났다, 안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죠. 그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가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지만, 그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요. 창피하세요? 자랑스럽잖아요. 은혜가 있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초라한 것이지만, 비천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의 후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고백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의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고백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가 나를 살리셨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자녀를 살립니다. 이 고백이 가정을 살리고요, 이 고백이 교회를 살리고요,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살려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지금 우리가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첫 걸음을 띄지 아니하면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나중에 내가 믿을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고백할게요. 아니요, 지금 고백하지 아니하면 나중 없어요.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의 복음의 시작은요, 얼마나 미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미약함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천대하고 그를 핍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해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고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죽음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는 비록 작은 것에 불과했지만 위대한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자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시작되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치유함 받게 되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가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아닌 온유한 자로 승리를 얻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승리가 아니라 못 박힌 자도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있기까지는요, 여러분, 정말로 전혀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시고요,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미역국이라요? 아니잖아요. 복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자 할 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돼요. 본문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치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에 이제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신호등이 여러분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 우리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시작을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처음 운전을 배우고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뀔 때 발뛰기가 무섭죠. 차가 혹시 확 나가는 건 아닐까, 다른 차를 박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돼요. 배운 대로. 모든 시작은요 초라한 법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그 처음의 시작을 잘 하면 마지막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작은 시작이 인류를 구원하는 주춧줄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가정과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세요. 아우 내일 고백해야 되겠다. 아유 오늘 좀 바쁘니까 그 다음 주에 고백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라고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고백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 고백하시고 오늘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하시고 그럼 예수가 나를 위하여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옵소서.